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웅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기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간 살던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망으로 치닫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다가 소망의 항구를 찾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접해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신령한 용기를 주시사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장소를 주셨사오니 이제 참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수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게 하시고 멀리 잃어버렸던 겸손함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임을 알고 있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죄인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선한 생각을 해도 어느새 위선에 빠지고 있고 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 고집과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분은 우리 가슴에 있고 항상 우리의 생활은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재난과 고통 그리고 질병과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함도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증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임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거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 허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이 역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의 남편은 교회에 나오질 아니해서 아내로서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꾸준히 권면을 하고 늘 교회에 함께 나가기를 독려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 여는데 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고 서둘러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이거 모처럼 가는데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겠고 무슨 제목으로 하실까? 어떤 본문을 보실까? 이 첫 번 교회에 나가서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며 교회에 갔는데 주보를 딱 받아보니까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5장이더라고요. 찾아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창세기 5장에는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만 나와.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러나 이건 거기 보면 대체로 요약하면 그래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912세, 에녹은 905세, 게라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0세, 그리고 무두셋 969세를 살고 죽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요. 이거 어떡하? 모처럼 제 남편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좀 낙심이 되지만은 여호수아 1장 6절을 생각했답니다. 마음을 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고 나올 때 남편이 여보 등록합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가서 등록 용지를 찾아서 일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참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잘 차려서 남편에게 대접을 하고 영이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결심됐느냐고.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개도 죽었더라, 아무개도 죽어라, 아무개도 죽었더라. 대체로 많이 살긴 했더만 그러나 죽었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도 죽어 그러더니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다. 내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기로 했노라 그러더랍니다. 참 용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심층 분석해서 연구해보면 사람은 두 가지 걱정밖에는 없답니다. 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 옵시다. 사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생각나서 그래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할 때도 자녀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고민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벌벌 떠는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지 않았나? 그래 고민이에요. 죄 문제, 죽음과 죄 문제, 이것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많은 귀한 교훈을 예수로부터 배우겠다 하고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복도 받고 출세도 되고 성공도 얻고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권력도 얻고 예수로 인해서 뭔가 내 소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듭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중생하여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단 더 나아가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제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속성을 아주 단면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정치를 통합한 그런 귀한 국회와 같은 공회입니다. 여기서 생사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여기서 재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사실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의 손을 의지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사형 판결은 여기서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저 뒷전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오늘 그들의 특징은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용기가 없는 겁니다. 돈은 있으나 용기가 없어요. 지식은 있으나 용기가 없어요. 예? 여건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용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쫄아들고 있느냐?
왜 이렇게 비겁해졌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자기 눈앞에는 지금 공회의 회원들 72명이 줄빗하게 앉아서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저 사람들아야 다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더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모름수라고 하는 의회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역시 생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현장에 서서 스투트가르트에 가면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요만한 표식이 있는데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Oh God, here I stand.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딱 한마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바로 이 의식, 그 정체의식,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만 해도 헬라배인들, 왕년의 동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있다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그건 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초점을 하늘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의식이, 그 충만함이 옵시다.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의 모든 것은 카리스마적 체험이 된다. 성령에 사는 사람의 경험, 지식, 모든 사건이 전부 카리스마적 의미를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돼요. 카리스마적 체험으로 의미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사적 관계, 카리스마적 관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멀리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이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Exalted Christ라고 합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의식해요. 그런 거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성전문에 앉아있는 사람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딱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너 왜 보고 지나가느냐 이게.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40세 된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며 추앙하고 있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야.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나타났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만한, 내 손으로 하는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역사한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를 지명했다에 한 감격으로 삽니다. 하필이면 왜 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나 같은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고용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필이면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 나약한 나 같은 사람, 어지러운 과거를 가지고 사는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죄인일 수다. 그러나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나를 사로잡고 나를 포로해서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째서 주는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로 이런 사람의 원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그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옵시다. 저는 좀 더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 자기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베드로의 용기가 가상.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전 된 얘기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안 갔던 사람 아닙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다라고 하면서 도망갔댔다며? 그 다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것이 그거 싶어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의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불황부식한 것까지 하고 그가 갈릴리 물고기 잡던 어부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용기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그의 발목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날 누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주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만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이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능했습니다. 찬송가 20장을 보면은 다 함께 다 감사드리세 하는 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다 함께 감사드리세 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의 역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작사자인 마르틴 린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17세기에 독일과 그 모든 구라파에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좌우간 기록에 보는 대로 이 목사님에게도요, 하루에 수십 명씩 죽고요, 하루에 50번 장례식을 했답니다. 자기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기록대로 보면은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다고 하다가 다 전염돼 가지고 수도원에 거미줄을 치게 됐습니다. 흑사병으로 막 죽어갈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영화도 많고. 이때에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목사님은 다 감사드리세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몸과 정성 다하여 감사드리세. 보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란 간단하게 구별이 된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범사에 쌓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요. 오로지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세계를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저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부활 멀지 않아서 곧 자신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만족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도 두 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요, 또 하나는 벌받을 그런 걱정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충만한 체험,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음성, 충만한 의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거로 만족합니다. 여기에 충만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옵니다. 여기에 새로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황무시겠다고 합니다. 그란마타,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니.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용기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기탄 없이 말하더라. 용기는 환경과는 없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오직 충만함이 사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면 한 번씩 다 보게 되는 원형극장이라고 있죠. 원형 경기장.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이러한 유작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일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물을 녹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그들은 죽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근심, 걱정, 모호함과 두려움 사라집니다. 깨끗한 영혼, 밝은 미래,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한 용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위대한 용기와 담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넉넉 가운데 살면서도 근심이 있고 좋은 여건을 바라고 살면서도 용기가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비굴해졌고 비겁해졌고 초라해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정욕과 우리를 얽매이는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충만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이 담력과 이 위대한 용기 속에서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